셰익스피어는 유명한 문호거든요. 영국의 유명한 문호인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화면에 떴는데 시작.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 뱀의 이에 물리는 것보다 더 따가운 일이다.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쓰라린 거예요. 자, 뱀은 독이 있죠. 뱀에게 물리면 상처가 나든지 잘못하면 독이 퍼져서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뱀에 물린다고 그랬어요. 뱀에 물렸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식으로부터 배신당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배신당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금이야 오기야 이처럼 자식을 열심히 살피고 피를 주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서 자식을 키웠는데 그 자식이 배신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뱀의 이에 물렸다는 말은 자신이 부모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배신을 받은 부모의 마음의 상처가 독사에게 물린 것 같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은 부모에게 큰 상처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자식은 부모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돼요.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될까요? 왜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내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하는 것은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내가 나왔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에게 감사하고 자식된 도리를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옛날 유명한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내쳐버리게 되면 부모는 독사에게 물린 것처럼 그 마음이 쓰리고 아프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우리 이제 좀 장성한 분들 독사와 같은 자식 없습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랬거든요. 분노하셨어요.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다면 자식들에게도 효를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어른들을 공경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 청년들,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 유초등부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잘 새겨서 부모님께 부모님을 공경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기본 도리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기본 도리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누구죠? 자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하늘나라 공주요 왕자가 되었습니다. 자, 하늘나라 왕자요 공주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감사할 줄 모르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질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낮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어른들은 들었을 거니까 감사가 성도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세 가지가 있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성도의 기본 자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이처럼 감사와 기도와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어차피 제 얘기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뭐 제가 고상한 얘기, 쉬운 얘기 해도, 그래서 동목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동목. 동시에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를 모르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배신이라는 말은 알죠? 네? 몰라요? 배신도? 배신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배신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도의 자격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거,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 여기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성도의 자격 미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을 제대로 갖춘 사람은 오늘 이와 같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차례의 감사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맥추절이 있고요, 하나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두 가지 감사제가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다 읽을 수 있죠? 같이 읽어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철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12달 절기 가운데 두 가지 감사절기 있는데, 하나는 맥추절, 두 번째는 수장절. 맥추절은 처음이고 수장절은 후에 있는 거예요. 맥추절이 이루어질 때가 지금 요 여름 한철, 여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수장절은 가을 수확 거두어서 겨울 나기 위해서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와 같이 두 번의 감사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이란 말은 오늘 우리가 7월 첫 번째 주일날 맥추절을 한국교회가 다 지키는데 성경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보리가 나올 때, 우리가 하지 정도 되면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보리 수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지 이제 수확을 거둔 시기예요. 그래서 보리 맥자를 쓰기 때문에 보리를 거두는 시기, 그게 이제 맥추절이니까, 그 반년 동안 우리가 도시에 살기 때문에 농사는 짓지 않지만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거, 거기에 대한 감사 표시, 그게 맥추절기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절기가 중요한 것은 감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중간중간 이처럼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 때때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절기 때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의 달이라든지 또는 맥추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찬양 축제를 하는 제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합으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축제 현장을 경험하기 위한 거예요. 유치부에서부터 전체가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이 절기 때 이렇게 찬양 축제라는 걸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칸타타라든지 뭐 이런 것도 1년에 2번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전 교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한 마음이 되자라고 해서 이처럼 절기 때 우리가 부서별로 모이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모여서 찬양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생활화되어야 한다. 자, 생활화된다는 말은 의식적으로 자꾸 감사하자, 감사하자, 감사하자. 이렇게 의식화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웃을 만나도, 엘리베이터에 사람을 만나도 벙어리가 될 때가 많아. 저도 이제 아파트에서 어떤 때 올라갈 때는 가급적 걸어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타고서 내려오거든요. 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면 꿀먹거리는 벙어리예요. 저는 나이 어린 사람한테도 어떤 때 인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사할 줄을 몰라요, 한국 사람들.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입에 땡큐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모르는 사람도 길을 가다가도 스치면 땡큐, 땡큐. 제가 종종 뒷산에 올라가는데 그런 분을 몇 분 봐요. 한 번도 못 본 분인데 스칠 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종종 부딪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우리가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 사실 쑥스럽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반갑습니다, 이게 인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낯을 잘 가려. 제가 보니까 저도 그렇지만. 근데 이제는 우리가 좀 세계화 시대니까 부침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예, 땡큐. 예. 땡큐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빌라에 사시는 분들 이웃하고 마주치게 되면 꼭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저도 잘 못하는 거지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연습이에요, 연습. 그래서 체질화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100편은 바로 감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데, 첫 번째,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그의 문이 무엇일까요? 여기 궁정이라. 궁정이 뭐예요? 왕이 거하는 전을 궁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궁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궁전에. 그럼 누가 거기 궁전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그 궁정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 감사를 통해서.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축복의 땅이거든요. 근데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당연하지요. 그렇지. 왜? 지성이? 그래, 맞아. 박수. 맞아요. 네 집 자식인지 참. 그래, 맞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서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겠다 약속했는데, 약속을 받았는데, 선물 주신다고 받았는데 선물 사놓은 엄마 아빠가 안 주는 거야. 똑같은 거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말을. 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야.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늘의 문, 하나님이 계시는 문, 그 문을 우리가 들어간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내가 문이다. 내가 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꼴과 우리의 풍성한 양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궁정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문은 어떤 문이에요? 구원의 문이고 영생의 문이고 꼴을 얻는 문이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문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왕이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궁정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생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라? 4절에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이 궁정에 들어가는 데는 다른 조건이 없어. 감사야, 감사.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이 감사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의 기본 자세, 갖춰야 될 덕목 중에 첫째는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는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 할렐루야. 감사가 최고예요. 감사가. 부모가요, 자식 키우면서 기분 제일 좋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일날 맞이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선물해주면 고맙습니다, 제가 엄마 아빠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왜?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누가 미역국 먹어야 돼? 사실은 엄마 아빠가 먹어야 돼. 청년들, 오늘부터는 엄마 아빠 생일 맞이하면 누가 미역국 끓여줘야 돼? 엄마 아빠 생일날
자녀가. 그럼 내 생일날 누가 미역국 끓여야 돼? 엄마가 아니지. 실상은 엄마 아빠가 날 낳아주시느라고 수고했으니까. 여러분 애기 낳고 누가 미역국 먹지? 엄마가 먹지. 엄마가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먹으면 그 영양분 누구한테 다 가요? 애기한테 다 가요. 그러니까 엄마가 잘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도 똑같아. 엄마 아빠 여러분 생일날 엄마 아빠한테 미역국 끓여줘야 되는 거야. 사실은 나를 낳아주시고 이만큼 잘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는 애. 여러분 얼마나 그렇잖아요. 오염 싸고 똥 싸고 배탈 나고 열 나고 그럴 때마다 잠 못 자가면서 여러분들 뒷바라지 해줬거든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내 생일날 부모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우리는 어때요? 부모한테 미역국 끓여달라 선물 사실은 그게 아니고 반대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궁정의 문을 여는 키이다. 열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가 감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거리가 뭐가 있지? 이걸 찾아야 돼. 좋은 자식은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도 있지만 부모를 생각하면서 내가 뭘 감사할까? 날 길러주시고 날 뒷바라지해주시고 아침 저녁 수고하시고 학교 갈 때는 도시락도 싸주고 밤늦게까지 공부할 때 기다려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거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거리를 찾다 보면 참 많거든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은혜가 무엇이지? 내게 은혜 주신 것들을 찾아야 돼.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를 질병 가운데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저는 길 가다가 보면은 날벼락 맞아서 세상 떠났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웅덩이에 빠졌다는 사람들, 요즘에는 끔찍해요. 길 가는데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자들이 차가 차가 날라와. 요즘에는 제가 그 영상 보고 놀랐어요. 날라가 땅에 닿지도 않아. 그냥 슉하고 날라가가지고 받아버려. 언제 어떤 일을 만나는지 몰라. 알 수가 없어요. 지하철 탄다고 에스컬레이터 탔는데 뒤로 올라가던 게 뒤로 내려오잖아. 그냥 굴러 떨어지죠. 누가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딜 때마다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목사님 몇 살 같이 보여요? 50살? 야, 60은 너무 많다. 50살인 친구 누가 있었어? 저기 했대. 고마워. 근데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세계 교회를 이렇게 돌아왔어요. 세계 교회를 돌아오면서 화요일 날 올라왔는데, 물론 이제 30, 40대는 다르죠. 운전하는 것도 피곤하고 몇백 킬로를 뛰는 거니까. 목사님들 만나서 식사도 대접하고 이렇게 하면서 올라왔는데 느낀 게 그래요. 갔다 오면서 저는 교통사고 종종 목격하거든요. 뒤에 있는 차도 보고 119 경찰들 비롯해서 구조대와 있는 거 보고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저도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참 감사하다. 지금까지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근데 저는 배짱이 있거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잘 못 알아듣겠지만 내가 잘못되면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니까 편하고 담대한데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감사를 찾는. 독일에 유명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이 독일에 있는 정치인이 젊을 때인데 좀 자유주의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주 보수주의자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마티 바덴이라는 사람인데 그 젊은 시절에 정치인이 되겠다고 정치계에 입문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비난을 받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시골에 갔다가 시골 모텔이죠. 싸구려 여관집에 묵었어요.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가려고 보니까 신발이 없어졌어요.
신발이 없어지니까 이 사람이 원망을 합니다. 아니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그래. 나처럼 이렇게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훔쳐가서 원망하고 투정을 하는데, 그걸 보고 친구가 어디서 구해왔는지 낡은 신발 하나를 구해왔어요. 근데 그날이 마침 주일날이야. 그래서 주일날인데 교회 가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신발을 잊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친구하고 할 수 없이 따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옆에 앉은 친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옆에를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앵걸 이 사람의 양쪽 다리가 절단된 거예요.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마틴 바덴이라는 사람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야, 나는 신발 하나 잃어버렸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짜증을 냈는데, 저 사람은 신방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두 발을 다 잃어버렸구나. 신발을 신을 수도 없는 존재인데,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그날 큰 도전을 받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 회개하고 이 사람이 삶이 바뀌었어요. 감사로 바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앞길을 술술 열어줘가지고 나중에 독일의 재무장관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환경 속에서, 주변 속에서 가정생활하면서 감사를 만들어야 돼. 감사 조건을.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생일이라든지 뭐가 되면 이벤트 하려고 막 준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그런 이벤트, 내가 감사 조건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실까. 3절 같이 읽어봐요. 본문 말씀 화면에 뜨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의 지으신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 질문 띄어는 이거 보세요. 하나님 내가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 요거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눈 뜨고. 그러면은 감사하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감사거리를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날마다 감사거리를 찾자. 그냥 돈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우리 친구들 그냥 어디 오락실 좋은 데 없나, 뭐 게임하는 데 좋은 데, 이런 거 찾기에 혈안 되지 말고 감사하는 걸 찾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감사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거든요.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거든요. 옛날에 조그만 미국에서 제재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40세 어느 날 열심히 제재소에서 일했는데 제재소 소장이 오더니 당신은 해고야. 오늘부터 회사 감원을 시키는데 당신은 해고야. 40 넘도록 그 회사밖에 모르고 제재소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쫓겨난 거예요. 졸지에 실업자가 된 거예요. 불황이 때기 때문에 마음대로 취직할 수도 없었어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하루하루 지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 남편이 아내한테 그렇게 합니다. 여보, 아무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러다 나 죽겠어. 그러니 우리 집이 이거 조그만 거지만 이거 저당 잡혀가지고 얼마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내가 제재소에서 일했잖아. 내가 집 짓는 거 한번 해보겠어. 그랬더니 아내가 펄펄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집 조그만 거 하나 있는 거, 이거 이게 대출 받아가 사업하다가 망하게 되면 이것까지 날려버리게 되는데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몇 날이 지나고 보니까 아내가 볼 때에도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저당 잡혀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그 해에 조그만 집 2채를 지었어요.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이 사람이 건축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어요. 도산할 지경에 빠질 때도 되었지만 5년이 지난 다음에는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홀리데이 인을 아십니까? 홀리데이. 유명한 체인 호텔 이름이에요. 홀리데이가. 바로 이 홀리데이 호텔의 건축주입니다. 조그만 건축을 시작했던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홀리데이라고 하는
이 호텔 체인점을 운영하게 됐다. 이 사람의 이름이 윌스 존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화면에 떴는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 제재소에서 나를 해고한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할 거예요. 그때 나는 왜 내가 해고당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아픔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음을 그 후에야 알았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윌스 존스라고 한 홀리데이 창업주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약속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안에는 실패가 없다.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눈물이 아니고 좌절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성공을 위한 씨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감사하도록 마음에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거 보세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데 이 약속이 어떻게 대대 자자손손 이룬다. 오늘 우리 서부지일께 3대가 오늘 이상 모였으리라고 믿는데 여러분들 가문에 이런 대대 자자손손 감사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